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실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요즘 친구들은 TV로 드라마 안 보죠. 넷플릭스나 뭐 그 OTT라 그러죠. 웨이브 뭐 이런 걸로 이제 볼 텐데 저만 해도 TV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TV에서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시청률을 평타 이상 치는 그런 소재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뭔지 아시나요? 뭐냐면요, 바로 역사물입니다. 역사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사극. 사극하면요, 왕도 있고 왕비가 있고 그 안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왕가의 이야기를 막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이야기를 좀 아시나요? 제가 에스더 설교를 다 써놓은 다음에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알까? 에스더의 이야기에 대해서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 알까? 해서 제가 먼저 이제 연습을 카리스 친구들하고 먼저 하니까 물어봤거든요. 너네들 에스더 이야기 아니? 에스더가 어떤지 알아야 이게 제가 오늘 묵상했던 것들이 이해가 이렇게 같이 되는데 에스더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를 좀 아니? 라고 물어봤더니 에스더요? 그 엄청 이쁜 사람이었잖아요. 네. 맞아 맞아 맞아. 제가 내심 그래도 기뻤습니다. 그래도 아는구나. 몸매도 짱이고 제일 이뻐서 왕비 된 사람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 사람이야. 그래서 했는데 물론 이 얼굴 이쁘고 몸매 짱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에스더서는. 그런데 어쨌든 에스더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냥 한 번쯤 읽어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함께 묵상할 것들을 여기 나누기 전에 간략하게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조금 나눠야겠다. 이 배경 이야기가 어떻게 에스더서가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바사 제국이었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에서 빠져가지고 했는데 지지난주에 혹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교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죠. 세 친구 갑자기 저도 이름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명이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 때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나라가 어디로 바뀌죠? 바사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바사가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페르시아.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떤 나라게요?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 요즘 이스라엘이랑 계속 싸우고 있는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사라는 제국에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다음이 거의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할 당시에 이 왕이요 정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그마치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때 이 긴 기간 동안 잔치를 벌였냐면요, 실제로 역사에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스 원정을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스파르타와 유명한 그 싸워왔던 영화 300 혹시 아시나요? 너무 어린 청년들이라 우리 저보다 제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300이라는 영화 아실 텐데 뭐 몸짱 300이 나와가지고 스파르타 전사들이 페르시아 군대와 싸우는 그 장면이 이제 영화 300에 나오는 건데요. 근데 그때 나왔던 왕 중에 여러분 꼭 청년들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괜찮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내용이니까 괜찮은데 거기서 나오는 왕이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할 왕이 그 왕이에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 이 왕이 그리스 원정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힘이 여전히 죽지 않았다, 나 여전히 건재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180일 동안 엄청나게 화려한 잔치를 벌입니다. 180일 몇 달이에요? 약 6개월 동안, 그죠? 반년 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맨날 호화롭게 말이죠. 그때 이 아하수에로가요 자신의 아내였던 와스디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와스디. 이 와스디라는 여왕이 굉장히 미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내의 미모를 대신들에게 자랑하고자 이 여왕을 불러 세웠습니다. 와스디, 내 앞에 와서 당신의 미모를 한번 뽐내 보시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와스디가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죠. 그 얘기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막 소위 말하는 빡이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에 막 화가 나고 있는데 같이 모여있던 남자 대신들이요 그런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게 왕이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왕께서도 이러면요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도 우리 아내들이 나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법으로 제정하시죠.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도록 이걸 법으로 페르시아 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안 들었던 이 와스디라는 여왕은 어떻게 되죠? 폐위가 됩니다. 왕이 폐위가 되자 그 공석인 여왕의 자리를 새로 뽑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역에서 미인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그렇게 열려서 뽑혔던 여왕이 누구냐? 바로 유대 소녀였던 에스더라는 인물이 여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제일 이뻤던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몸매도 좋고 정말 출중한 말솜씨와 그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왕의 자그마치 여러분 페르시아는요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그 로마 이전에 정말 최고의 왕국이었던 왕국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라는 제국입니다. 그 대제국의 여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때 이 에스더의 사촌이 누구냐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 이름 기억하기 쉽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에스더가 사실은 고아였습니다. 그 땅에 와서 고아로 자랐는데 이 에스더를 양아버지처럼 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요 우연히 성벽에 서 있다가 이 왕을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는 다른 신하들의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고발을 하고 아하수에로가 그 모르드게의 고발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왕의 일기에 기록하게 됐던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주 순조롭게 이야기가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드라마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재밌죠? 위기가 있어야죠.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대신인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각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이 아각이라는 표현은요.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아말렉의 후손이 왜 이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성경 상식인데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은데 아말렉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민족입니다. 언제부터 괴롭혔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애굽한 다음에 어디서 돌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있죠. 그 40년 기간 내내 가장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골라 죽였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면요 하나님이요 사울에게 명령하죠. 야 아말렉 족속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 다 죽여버려. 그네가 가지고 있던 뭐 양이나 소나 염소들 다 죽여버려. 그리고 다 불태워버려야 돼.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는 민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왕을 살려줍니다. 그때 왕 이름이 뭐냐면요 아각입니다.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이거든요. 왕을 살려주고 좋은 것들 내버려 두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요 사무엘이 도끼로 아각 머리를 찍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한다면은 이 하만은 아말렉의 왕족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이름이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붙으니까 아말렉의 왕족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 포로 시기였습니다. 아말렉 민족도 페르시아의 포로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민족 중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왕의 신임을 받아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원수 같은 민족이 높은 직위에 있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위기입니다. 언제든지 유대인을 말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각 사람 하만으로 인해서요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바로 하만이 이렇게 지나갈 때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합니다. 거기에 하만이 눈이 돌아서 야, 쟤 어디 나라 사람이야?
유대인입니다. 뭐 유대인? 그러면서 완전 돌아버리면서 쟤네 다 죽이라는 조서를 써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겠다 해서 왕에게 조서를 도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왕의 조서에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으면은 그 법을 왕이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게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 왕이 조서에 도장을 딱 찍어버리죠. 그래놓고 진짜 아꼈던 그 다리오 왕이 사랑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마음은 너무 아팠지만 다리오 왕이 구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니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다니엘아 힘내라. 그런 말밖에 해줄 수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하만이 조서를 꾸며 왔지만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겁니다. 아하수에로가 도장을 찍으면서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법이 그 페르시아 전역에 퍼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민족의 운명의 갈림길에 선 상황이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냥 사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인사만 한번 잘했으면은 그죠? 여러분 청년들 인사 잘하면은요 청년빚을 갚습니다. 인사 잘해야 돼요. 인사만 했으면 그런 일 안 벌어졌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그 아말렉 사람인지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인사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인사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제 모르드게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민족이 제일 높은 사람 누구 있어요? 여왕이었던 에스더가 있었죠. 에스더에게 찾아가는 건 아니고 사람을 보냅니다. 함부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에스더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 아닐까?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말에 결단을 하고 되게 유명한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결단 후에 오히려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 버립니다.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야 왕조 실록을 읽어봐라 일기를 읽어봐라라고 신하에게 시킵니다. 근데 신하가 일기를 읽다가 딱 요 대목을 읽는데 어떤 대목을 읽냐면은 모르드게가 음모를 밝혀서 왕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궁금해서 야 혹시 그 음모를 밝힌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준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아니요 상을 베푸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나를 살려준 사람인데 당연히 큰 상을 줘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하만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만을 불러서 세워서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치하하면 좋겠습니까? 상을 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만은 진 줄 알고 아 제일 높은 사람을 앞에 세워서 말을 태워서 그 사람이 끌고 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보고 오케이 알았어요. 저를 살려준 사람이 모르드게란 사람이 있거든. 네가 그 사람 말 태워가지고 네가 궁궐 앞으로 끌고 가라. 하만 기분이 어땠을까요? 완전 잡쳤을걸요. 얘네들 더 죽여버려야겠다 막 이 생각에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그 모르드게를 더 영광스럽게 해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요 하만이요 자기 집 앞에 엄청난 나무 장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장대에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서가 퍼지면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가졌던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이 모두 살 수 있게 되고 유대인을 죽이려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됐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토대로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요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이 단 한 컷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의 중심에는요 인간이 주인공 같아도 결국에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정말 스페셜리스트인 모세가 등장하는 그 모세의 오경을 쭉 봐도요 모세가 정말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엘리야 같은 능력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엘리야가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야훼라는 이름도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요, 인간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왕의 기분에 따라서 이야기가 급변하고 권력 다툼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들의 이야기 가운데 얼마나 치밀하게 이야기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신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가 여왕이 된 이야기, 모르드게가 정말 우연히 음모를 듣고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된 이야기, 왕이 잠이 안 와서 왕의 일기를 듣다가 하필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하게 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시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정말 우연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히 기도하지 않아도 잘 흘러가고, 뭐 말씀 잘 평소에 안 봐도, 우리 청년들 말씀 안 볼 때에도 별 문제 없었잖아요. 한 주가 똑같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이런저런 소소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주를 잘 지내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자연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은 하진 않지만 이 모든 것이요, 마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꼭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대. 우연 없는 분이잖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니까 괜찮아. 우리 그냥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곤 하더라고요. 마치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배제한 채 말이죠. 이럴 때 우리에겐 두 번째 묵상이 필요한데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나온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모조리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모르드게가요, 왕비 자리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더 리얼하게 찾아봤는데요,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께서 왕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일에서 홀로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때에 왕비께서 계속 침묵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도움을 얻어 구원을 받겠지만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대가 왕비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더가 아니고 모르드게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에스더, 너 내 딸로 길러졌잖아. 네가 조용히 있더라도 우리 민족은 분명히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거든. 그때에는 너만 망하게 되는 거야.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했던 너만 망하게 될 거라고. 이런 말을 에스더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정말 강하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강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왕비인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좀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을 했지만 에스더가 그 말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요, 에스더한테 먼저 부탁을 했어요. 에스더, 왕한테 가서 좀 말해줄래? 라고 했는데 에스더가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페르시아 법 때문에 그래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온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왕 때 조선시대랑 비슷하죠. 함부로 왕의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 역시 이 왕 앞에 서려면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부탁을 했을 때는 에스더가 저도 죽을지도 몰라요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게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에스더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결국에는 결단의 순간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내 인생을 내가 쥐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이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 에스더는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결단이요 유대 민족을 살리는 결과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이 가정에서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 세우신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반전은요 드라마도 만들어도 될 정도로 이 반전이 엄청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창대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리게 되고요. 유대인을 진멸하려던 날이 오히려 유대인이 대적들을 이기는 날이 됩니다. 아주 슬픔의 날이 기쁨의 축제가 되고 이 날을 기념해서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불임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광복절을 기억하고 태극기를 꼽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뭐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77절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3대 절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절기 중에 하나로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오늘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끝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큰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눈물 나는 상황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상황으로 돌려 놓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는 분이 계셔서요 제가 주의할 것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헛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안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는요 자꾸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정말 수많은 간증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많이들 하시고요. 막 내가 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암 4기였는데 그게 회복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왔다는 식의 인과응보적인 것만 기대했다가는요, 여러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인과응보적으로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가난했다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팠다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훌륭한 결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자꾸 뭔가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것을 집중해서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관련된 한 영상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 영상을 보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I asked for courage, and God gave me dangers to overcome. I aske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My prayers were answered. I asked.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뤄가시는 방법들을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다른 방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역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게 생기는 거요. 좋은 차, 좋은 직업, 많은 돈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역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